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절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저번 주에는 나의 육적인 것들을 좀 이제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그렇지요? 근데 그것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육적인 것들을 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집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그런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한 주 동안 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 말씀을요 붙잡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저는 특별히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모를 했어요. 근데 참 오래 참음이 어렵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뭐 하고 싶은 5살이에요 지금. 정말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맞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화가 막 치미는데 오래 참아야지 하면서 제가 견디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유치원에서 엄마 참여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한 3-4시간 동안 아이와 함께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수업을 같이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 해주시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인데 그때 역할극을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역할극 내용이 혹시 아세요? 거북이의 4단계. 이게 화를 참아내는 4단계라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할극을 보여주셨는데 1단계가 나 화났어. 화가 난 거예요. 2단계는 1, 2, 3, 4 참는 거예요. 3단계는 거북이 이렇게 목 들어가는 것처럼 숨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 3단계고요. 4단계는 생각났다. 화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풀어나갈지 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거북이 4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역할극으로 쭉 보여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엄마가 좀 나와서 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저희 딸이 자랑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수줍음이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처음 본 그 엄마들 앞에서 나가서 정말 즉흥적으로 제가 그 엄마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떨린데 연습을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4단계를 제가 한 아이를 두고 이렇게 해서 상황극을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도 화내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겠다. 오래 참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4단계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참 힘들구나. 내가 참 오래 참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 부어주시지 않고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내가 아무리 거북이 4단계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저 한 주 동안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지냈는데요. 그냥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우리 6월 주제가 성령 충만인데 이제 다음 주면은 7월이 되니까요. 우리 성령 충만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하고요, 성령 이 두 가지는요 꽉 붙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58번이나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성령이라는 주제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을 좀 보면서 이 성령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짧게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성령은요, 2장 38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오지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막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요, 담대하게 기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다.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 16장에 보면요, 성령은 주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우리 2장 17, 18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언의 성령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언하는 그런 영이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저번에 우리 바울 봤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길 원했지만 성령님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복음 사역자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또 우리 10장 45,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성령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대 그리고 이방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게 이제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땅,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방 선교를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저 땅끝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본문 한 절인데 한 절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쭉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 나라가요, 언제 회복이 되나요? 이것은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오랜 생활 동안 이제 지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워지나요? 언제 세워져서 로마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뚱맞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전혀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영어로 위트니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위트니스의 그 원어가 뭐냐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마르티스에서 또 영어로 변환된 걸 보면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터라는 뜻이 순교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있잖아,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너희가 너희 것, 너의 마음껏, 너의 그 가진 생각들, 너의 이기적인 마음들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단다. 그게 증인이란다.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이지요. 여성은요, 남성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이, 남성보다 우리가 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약한 여성이야. 에이, 뭘 말도 안 돼. 아니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여성들이요, 여러분,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쭉 보면 남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위치에는 남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신 것 같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수많은 여성들의 지원과 그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사역들을요, 잘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도움, 엄청난 지원, 이것은요, 우리 여성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유 부은 여성 아시지요?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이제 순환 가운데 있을 거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도 이 제자들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예수님의 그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이 지냈는데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해서 지금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예언자적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칭찬해 주시지요.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너무나 큰 칭찬이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향유 부은 여인의 일도요 전해진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이 향유 부은 여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여성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첫 증인 누구였나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조금 기니까 1절하고 8절만 읽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제가 이 아이들한테요, 부활절이나 그 사순절 기간에 이 동영상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래 그냥 맞아 그냥 저 여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났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당연한 거라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성이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에요. 이 마리아하고요, 다른 마리아가 달려가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돌문이 열려있고 세상에 누가 훔쳐갔나?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첫 메시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요, 12제자 아니고요, 남성 아니고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멋지게 증거를 합니다. 여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의 첫 그 음성을, 그 목격을 여성들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요, 귀하게 사용되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사람 루디아 기억하시나요? 루디아, 그치요? 예,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던 루디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여성이었고요. 또 18장에 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항상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천막을 치는 일을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에 있었을 때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하고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부부였는데요. 근데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여자일까요? 아시네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 이 사람들 봤을 때 보통은 남자가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남성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요, 아굴라가 남성이에요. 이게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이름이. 근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가요, 아굴라보다 더 신앙이 뛰어났다고 해요.
더 열정이 넘쳤고요.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더 뛰어납니다. 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뛰어나고요. 더 복음 전하고 더 복음 사역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 여성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더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여성들의 역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뛰어넘어서요, 우리 시대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사, 우리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 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여성분들은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부인, 이게 아니라 그 모임이고요. 여성들의 그 조직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 다니지 못하시니까 이 전도부인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고요.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미처 가시지 못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성서 판매와 복음 전도를 함께 했던 전문 여성 선교 요원들이었다. 그들이 교회 성장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자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 모임을 이끌고 성경반을 가르치고 새신자를 돌볼 뿐 아니라 주일학교까지 운영하며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정말 여성들이 저는 대단하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또 계시구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아시나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여성분인데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나 그 남성분들은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여성 선교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하신 사역을 보면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의 본명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시고요. 독일계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32살에 결혼하지 않고 우리 한국으로 간호사로 이제 오셔서요. 56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곳에서 정말 짧지만 아주 뜨겁게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한국 이름으로. 이것은 급하고 나의 모난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라는 뜻으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한국 어린이 14명을 양자로 키웠고, 고아들의 어머니, 간호사 사역의 주춧돌, 전도사로서, 교육자로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셨다. 1922년 조선 최초의 여자 신학교 이일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오늘날 한일장신대로 발전했다. 1922년 부인 조력회를 시작했는데, 이는 오늘날 여전도의 근간이 되었고, 1926년에 설립한 조선간호부회는 오늘날의 대한간호협회로 발전하였다. 또 그는 한센 환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그녀 스스로 한센병 환자 어린이를 자녀로 입양했고, 싱글로 와 있던 선교사들에게 한센병 어린이들을 입양하도록 주선했다. 저작거리를 헤매는 여자 나병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누어 입혔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평생 2벌 옷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의 영향으로 나환자의 아버지로 추앙받던 최흥종 목사도 나오고, 오늘 한국교회가 추앙하는 손양원 목사도 나올 수 있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성들이 쌀을 모으도록 하여 시작된 성미제도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공식 사업이 되었다. 또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 운동의 선봉에 서서 율랑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하였고,
만주의 홍등가에 팔려갈 19살 그 처녀를 돈을 주고 구해오기도 하고 많은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찾게 하고 이일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또 추운 겨울밤에 거리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덮고 쓰던 이불과 요를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누렇게 바랜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던 서서평 선교사는 1년에 신었던 신발은 한 켤레로 좋겠으며 옷도 나누어 주어서 평생 자신의 옷은 단 2벌이었다고 한다. 다른 선교사 생활비의 30분의 1로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만 버텨온 셈이다. 자기 생활비를 전부 학교 유지비에 바쳐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여 무너진 집을 고칠 여유조차 없었다.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하자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하며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요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우리 모토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여성들의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서, 더 나은 상황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으로서, 또 여성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나에서 정말 나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처럼 남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여성분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여성이 되어야